함께 찬송가 345장 부르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위태하구나. 이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고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보사 성남 풍랑 잠잠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은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오직 나라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아멘. 권능의 손 그너를 잔잔한 바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인터뷰 전문가로 뽑히는 존 번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뒤엎은 창조기업가 20명을 인터뷰한 책이 거장들과의 저녁만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업을 세계적으로 키웠는지 그들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이 참 다양했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라. 꿈을 꾸는 것만큼 삶은 잘한다. 내가 사랑하고 잘할 수 있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런데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존 번이 그들이 거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이들을 거장으로 만든 것은 파라리 고통과 좌절이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 앵커가 된 이창훈 씨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는 이 사람이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뇌수막염으로 시각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굿도 해보고 기도원에 가서 안수도 받아보고 안 해보는 것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그렇게 아픔과 어두움 가운데 좀 암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전해봤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의 좀 따가운 시선 때문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게 무엇일까? 봤더니 그가 남들보다 좀 듣는 것이 발달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송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앵커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소리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 5개월 정도 말하기와 듣기를 연습하고 연습했을 때 결국 그가 523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 앵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에서 그가 했던 말이 저의 마음을 확 찔렀어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어둠은 어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죠? 나에게 어둠은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엎은 창조기업가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지만 당당히 앵커가 된 이창훈 씨,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에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시련이 없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시련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인생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이루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인생에서 이 23절과 24절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추측컨대 아마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지도 않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온 민족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부양자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요셉의 인생에서 시련이 없었다면 그는 일평생
평화롭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이것은 아마 누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에게 시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록 현실은 참 힘들죠. 체감적인 것은 참 어렵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가 하는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련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가이자 자기개발 전문가인 마크 피셔가 쓴 인생의 고난에 고개 숙이지 마라 라는 책에 샤를이라는 한 남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루는 그가 회의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막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에게 하나의 전화가 한 통 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의 소식이 더 들려왔는데 결국 그는 그 소리로 인하여서 완전히 붙잡고 있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들었던 그 마지막 소식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백만장자였던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유산을 전혀 물려주지 않았다는 소식이었어요. 다른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는데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맨 처음 100만 달러를 벌었을 때 입고 있었던 옷, 차고 있었던 시계, 신고 있었던 신발, 이게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왜 나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을까?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돌아가신 아버님과 사흘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샤를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샤를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돈보다 네가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지와 사흘간 만났을 때 아버지가 과연 그 아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요. 그의 인생에서 득이 되고 정말로 필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샤를의 마음이 여전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에게는 재산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남겨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샤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는 시련도 있고 절망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기에 그 비전을 묵상하기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사실은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그래, 이론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이론대로 됩니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이지만 시련 때문에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여전히 마음 어려워합니다. 이것이 샤를과 닮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은 믿음이 좋으니까 아마 시련을 당했을 때도 아마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갔을 거야.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순간에도
아마 요셉은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지 마세요. 요셉이 과연 정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는요, 그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그의 몸에는 쇠사슬이 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몸이 결박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것의 원문을 지각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혼을 꿰뚫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요, 육체적으로만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혼이 완전히 빠졌어요. 혼이 완전히 나갔어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자기가 사랑했던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 제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는 순간에 요셉이 하나님에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고 했을까요? 우리 그건 희망사항이죠. 아마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것입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출세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시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물론 우리는 이 성경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아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당시 요셉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다가오지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멈춰있는 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이 허무하게 버리는 시간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와 섭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너무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련 속에서도 도우심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 때 늘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우리가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에 보면 그가 TV를 보다가 깨닫게 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유명한 여배우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막 우냐면 그의 남자친구가 LA 근처의 항구에 있다가 그만 빠져가지고 익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카메라를 이렇게 노려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수가 있나요? 이런 말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때 필립 얌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다가 시련에 직면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는데 이것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아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세요. 그런데 고난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반드시 그 고난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엿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요셉이 죽었습니까? 요셉의 비전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이 그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었어요. 고난 다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21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아멘. 요셉의 형제들 중에 첫째였던 르우벤이 나서서 동생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동생들의 마음이 돌아섰을까요? 아직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도움의 손길이 등장하는데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르우벤 첫째가 나섰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넷째인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왜 나섰을까요? 요셉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이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거기서 끝장나지 아니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렵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까?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어쩌면 아무도 여러분을 돕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요셉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돕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시련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련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시련을 만나면 넘어질까요? 왜 절망할까요? 시련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비전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문 28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마침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요셉을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애굽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지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사는 곳은 여기 미디안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쭉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저쪽 보라색 표시인 애굽으로 데리고 갔어요. 왜요 여러분? 왜 그들은 정반대의 곳으로 요셉을 데리고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요셉을 높이심으로 결국엔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요셉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형들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듣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돌릴 수가 있나요? 절망 가운데 그냥 빠져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아주 혹독한 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하시죠. 그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노예로 팔려가는 이 시련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고 그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105편 17절과 19절까지 말씀 중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꿈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간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시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어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을까요? 왜 예수 믿는데 어려울까요? 왜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역사하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시련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가정에는 시련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을 가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합니까?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그래서 시련으로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십시오. 시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비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며 그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고 싶지만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어둡고 어려워서 눈을 들었다가도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우리의 인생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조금 풀리는 것 같지만 더 꼬여가며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참 슬퍼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시련 없는 인생 없고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포기하지 않기를 결정했습니다. 그 시련으로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기를 결단했고, 시련 가운데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로 우리가 결정했고, 그 시련은 우리를 연단시키며 우리를 향한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련 가운데서도 신실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어둠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조명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나아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